샬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의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르셨잖아요. 머무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또 의심하고 사명을 잃고 있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션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중요한 키워드는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광경을 직접 목도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롯 유다를 대신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출하기 위하여 후보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바사라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였습니다. 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의 조직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가 오순절을 며칠 앞두고 정말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2장 1절로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꼽으라 간다면 이 내용입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면서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들은 그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새해 첫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는 명절이 바로 오순절인데, 참고적으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명절이 있는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유대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이 모임으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고 바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사명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사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공식적인 그 사역의 시작, 공생애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뭘 받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받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동일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성령의 임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도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주님의 대지상명령, 지상명령, 즉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으시며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와 맞서야 되고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들을 이겨내야 되고 환경과 상황의 문제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어찌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을 맞이하며 많은 유대인들과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 큰 소리 이런 것들이 들려오자 이상하게 여긴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여러분 놀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분명
미천한 무식한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여러 나라의 말, 자기 나라의 말, 즉 방언을 각각 다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밑에 사진들이 쭉 보이시죠? 이런 여러 나라들이 쭉 있는데 이런 나라의 언어들을 그 미천한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 나라의 말을 하는데 그 뜻이 모두 일치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들이 사도행전 2장 8절로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 사도행전 2장을 잘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을 받은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의 다음 행보는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쩔어 있었는데 다시 사명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나 다시 용기를 내기 시작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아가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4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무려 3,0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세례받고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떡을 함께 나누며 온 힘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기적 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물건들을 말 그대로 유무상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부유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유한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자신의 것을 팔아 부족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 모이기를 힘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이런 은혜가 우리 소망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실현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날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점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47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게 시작되고 놀랍게 성장해 가자 다시 사내들인 공회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랜 세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5대 제사, 3대 절기가 메인이었는데 성전 건물과 상관없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생겨나 사내들인 공회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때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권능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는 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도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붙잡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며 크게 놀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40년 동안 늘 같은 모습으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아왔던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3장 9절로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전 미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이 사건은 미묘하게도 사내들인 공회의 예민함을 더 증폭시키게 되었고 결국 2차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다음에 이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샬롬.